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읽으셨지만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주 풍족하고 아주 넉넉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납달리 지파는 하나님께서 후하게 복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은혜도 풍성하고 복도 넘치고 심지어 그들이 받을 땅도 굉장히 비옥하고 넓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그 야곱이 12아들이 있잖아요. 제일 큰 장자는 르우벤이거든요. 납달리는 6째 아들이에요. 6째 아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아들을 넷 낳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라헬인데 라헬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이 빌하가 이제 아이를 둘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 납달리는 몇 번째 아들이죠? 6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납달리라는 이름 뜻이 또 아주 묘한 게 경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인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아들을 넷 낳으니까 또 자기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려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빌하를 남편에게 들여보내는데 그래서 이 빌하가 단과 납달리를 이렇게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납달리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납달리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이름이다.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과 저도 늘 경쟁하며 살잖아요. 근데 이 경쟁하는 것이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너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 흔히 말하는 선의의 경쟁 뭐 이런 그 정도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꼭 이기고야 말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게 내게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이 납달리를 보면서 이 경쟁 언니 동생 간에도 경쟁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모세가 후하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로 올라가면 이제 야곱이 먼저 축복했잖아요.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동물들을 많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유다는 사자로 비유하고 단은 뱀으로 비유하고 이사갈은 나귀로 베냐민은 늑대로 그리고 납달리는 암사슴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가 암사슴으로 비유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거라고. 또 제가 이제 또 그걸 유추를 해보면 아마 평소에 이 납달리는 아름다운 말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납달리를 축복할 때 너는 암사슴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내는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내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납달리를 암사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납달리는 어려운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또 뭐 낙심한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24절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건강하고 또 어떻게 이제 뭐 좀 이렇게 하려면 좋은 것을 많이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그게 크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 그 재벌 총수들이 뭐 돈이 엄청나잖아요. 요즘 우리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이 얼마입니까? 30조, 50조 막 이래 가거든요. 30억 아닙니다. 30억도 아니고 30조 막 이래 가는데. 또 그 아버지도 이건희 회장도 그러고 또 이렇게 뭐 그 앞에 또 할아버지도 그렇고 다 90을 못 넘깁니다. 그런 분들이. 예, 못 넘기고 그다음에 현대그룹 회장도 그러고 그래서 뭐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겠어요. 또 얼마나 또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주치의까지 두면서 실시간 체크하면서 건강을 챙길 텐데도 그분들이 90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먹는 것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 기사를 보신지 몰라도 좀 어느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 어느 개척교회가 이제 예배당 구입도 어렵고 막 굉장히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이제 더덕을 캐러 갔다가 더덕을 그 산삼을 캤어요. 산삼을.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그 기사가 난 것만 봤는데. 그래 가지고 그 산삼이 액수가 수억이 넘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예배당 문제를 해결했다 했는데 저도 그때 그 기사를 보고는 좀 의아했어요. 의아.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침례교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간에 제주도 갔다 오셨대요. 제주도. 그분은 이제 작년에 은퇴하셨거든요. 은퇴하셔가지고 자유로우신 분인데 그 제주도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들 몇 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기사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고 변 목사 진짜더라. 그 우리 전에 기사를 봤는데 내가 그 목사를 만났다. 그러면서 진짜로 더덕캐러 갔는데 산삼을 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삼을 여러 뿌리 캤는데 교인 한 분이 그래도 목사님이 한 뿌리는 잡수십시오. 하나를 먹었대. 좋은 걸. 먹었는데 효과가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 뿌리는 가서 팔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물었대. 침례교 목사님. 아니 그래 비싼 산삼을 누가 사러 옵니까 모르니까 말도 마시라면서. 세단들이 외제차들이 막 오는데 수천만 원 수억 주고 다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들이 이래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우리가 가서 뭐 3만 원, 30만 원 이래 주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 사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팔려가지고 교회 문제 다 해결하고 했다면서. 근데 그 사람이 저는 오늘 기사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을 내가 이번에 와서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기도를 좀 더 해가지고 하나님 어디 뭐 정병산에 가야 될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제가 전에 군에서 근무할 때 그 전방부대 올라가 봐야 되나 이런 생각. 더덕은 많이 캤었거든요. 그래서 더덕 캐는 옆에 산삼이 있는 건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본문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말이 꿀송이처럼 달고 선한 말이 마음에 양약이 되고 그래 꼭 꿀을 먹고 산삼을 먹어서가 아니라 선한 말을 해도 그 정도 효과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샬롬 축복해 줍시다. 샬롬. 당신의 삶에 평화가 있기를 당신의 삶에 은혜가 있기를 앞뒤로도요. 이 선한 말이 꿀송이처럼 양약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또 그렇게 선한 말 하시고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그거예요.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축복하며. 남을 축복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게 다 내게로 또 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선한 말 축복의 말이 꿀송이 같고 양약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성도가 믿음이 좋으냐, 그 성도가 경건하냐 할 때 측정 기준이 있잖아요. 저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저분이 얼마나 경건한지 측정 기준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저분이 신사 숙녀구나. 말을 들어보면 저분이 믿음 좋은 분이구나. 저분이 참 품이 있는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가게에 가면 이제 일일이 이 가게 주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믿음이 자랐어요를 말로 일일이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러면 이제 가게 들어갔을 때 그 가게의 음악 소리를 딱 들으면 아, 이 주인이 클래식을 좋아하는구나. 이 주인이 복음송을 좋아하는구나. 이 주인이 트로트를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 음악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제 이 말이란 것은 그 성도의 믿음과 경건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아, 말하는 거 보니까 신사네. 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자녀네. 말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품위가 있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달리 지파는 어쨌든 암사섬으로서 아름다운 소리를, 그래서 이제 성도 다른 이웃 사람에게 선한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납달리 지파가 암사섬처럼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23절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은혜가 풍성해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이 여호와의 복이 가득해요. 좋은 말 하겠어요? 나쁜 말 하겠어요? 좋은 말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창세기하고 신명기를 종합해 보니까 납달리 지파가 암사섬으로 선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 왜? 은혜가 풍성하니까. 복이 가득하니까.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뒤에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기 이제 서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1번이라고 탁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죠. 1번 제일 밑에 보면 바다 쪽 이렇게 했죠. 바다 쪽. 실제로 이 히브리어로 얌 웨다룬이란 단어인데 얌 웨다룬이란 말은 남쪽과 서쪽이란 말이 아닙니다. 얌 웨다룬은 사실은 바다와 서쪽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는 바다와 남쪽 한쪽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서쪽이란 말에 1번 해놨을 겁니다. 혹 없는 성경도 있긴 하겠지만 그 밑에 각줄로 보면 바다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이 서쪽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넓다는 거죠. 또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 아시죠? 자, 어느 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 답해 보셔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어느 게 맞아요? 두 개 다 맞죠? 두 개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예요. 너무 넓어서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호수로도 번역할 수 있고 바다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달라싸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단어는 바다로도 호수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만큼 갈릴리가 큽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미국 가면 미시간 호수 있거든요. 시카고에 미시간 호수. 그것도 끝이 안 보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린 땅이 작잖아요. 호수도 작잖아요. 산만 높지.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 사람이 산 높은 거 좋아해요. 또 한국이 아기자기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호수 그러면 끝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수지, 호수 딱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 미시간 호수 끝이 안 보입니다. 갈릴리 호수 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갈릴리 바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갈릴리 호수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만큼 크고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아, 이 납달리 지파의 땅은 갈릴리 이 바다와 관계되는구나. 그러면 갈릴리 그 호수의 물이 많은 곳에 인접한 땅들이니까 비옥한 땅이겠구나. 이런 느낌이 딱 하게 되죠. 아, 그렇구나. 비옥한 땅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제 은혜가 풍성하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죠. 땅도
바다와 인접한 호수와 인접한 땅이죠. 이래 복을 받으니까 그 목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생활하다가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활하다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돌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찬미하며 가니라. 예수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은혜가 풍성하니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찬미하며 가니라. 여러분들도 왜 예배드리러 올 때는 좀 힘으로게 오기도 하고 막 인상 써서 오기도 하고 오시지만 예배 마치고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찬송하며 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한 말도 꿀보다 양약보다 낫다 그랬는데 은혜도 제가 뭐라고 늘 말씀드렸죠? 만병통치약입니다. 은혜는 성도에게 있어서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 이제 다른 것들이 충만 안 할 수 있겠죠. 나는 타고날 때부터 몸이 건강히 안 좋아 이런 분도 계셔요, 사실은. 우리 집안은 막 타고날 때부터 약해. 우리는 또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이 없어서 뭐 돈이 좀 많이 없어. 또 어쩌다 보면 공부하는 기회를 놓쳐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 괜찮습니다. 무엇으로 충만하자고요? 은혜로 충만. 할렐루야. 그 성도는 충만할 것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다 죄송합니다. 영어말 커버가 됩니다. 다 커버가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해보면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많이 안 배운 사람 같은데 말씀을 너무 잘 하셔요. 이유가 뭐예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논리적인 말, 유익한 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은혜가 풍성하구나.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땅도 기름진 갈릴리 호수 주변에 땅을 받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은혜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이 은혜와 평강교회입니다. 그래 간판하는 분은 좀 줄이라는 거라. 글자가 많으면 간판값이 많이 들어간대요. 은혜교회 안 된다. 은혜와 평강이 세트 메뉴인데 어떻게 하나를 뛸 거냐. 그래서 은혜와 평강교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충족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이러면요 짜증이 나잖아요. 예.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은혜 충만하려고 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충만하려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이게 뭐냐면 구하라.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고 장군이고 음악가고 시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히브리어로 에크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은 조금만 있으면 안 부르짖죠. 돈이 조금만 생겨도 안 부르짖고 지위가 조금 올라도 안 부르짖고 공부만 좀 해도 안 부르짖고 부자가 부르짖기 힘들고 고위공직자가 부르짖기 힘들고 대통령이 예수 믿기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누가 물어보니까 1년에 교회 2번 간다네. 부인은 집사인데 자기는 2번 간다. 힘듭니다. 시장, 도지사, 대통령 해버리면 교회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대통령 안 되기 잘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이러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가 참 힘든데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영웅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고 음악가고 시인인데도 하나님께 에크라 영어로 아이쿠라이 내가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나오면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노래가 있고 찬송이 있고 부르짖어야 새벽을 깨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라는 건 사실은 다윗이 깨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새벽은 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새벽에 기도 안 해도 해 뜹니다. 새벽을 깨운다면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에 이런 자세로 안 나가면 한국 사회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이나 하고, 한국교회나 다투기나 하고, 한국교회 남을 정죄하기나 하고, 이래가지고 새벽을 못 깨우는 거예요. 새벽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깨우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어서는 깨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깨우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그분이 은혜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깨우기도 하고, 그분이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짖다 보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넘치다 보면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비파의 수금도 깨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납달리가 지금 이 받은 은혜, 받은 복 때문에, 거기다가 기름진 땅 때문에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거죠. 이제 우리 하나 좀 조심해야 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납달리 지파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 우리가 이제 요즘 새벽에도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주는데, 그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이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죄와 어둠이거든요. 이 죄와 어둠을 다 몰아내야 되는데, 납달리 지파가 그냥 자기들에게 준 좋은 땅에서 그냥 가나안 족속하고 같이 삽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족하면요, 이게 세속화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풍족하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차라리 가난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요, 뭔가 뜻을 깨닫고 보는 눈이 밝아지는데, 이게 풍족하면 기도 잘 하지 않게 되다 보면 세속화에 그냥 뭐 그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막 이런 넘어가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가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경고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결국 여러분, 이 납달리 지파도 갈릴리 같은 위쪽이거든요. 이 위쪽 나라가 아수르에게 다 망합니다. 나중에 먼저 망합니다. 먼저 망합니다. BC 한 700년경에 남쪽이 그나마 좀 버텨갖고 뒤에 또 한 200년 뒤에 또 망하게 되고. 이들이 받은 그 땅이 갈릴리 주변의 비옥한 땅인데, 이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외세 침략이 많았어요. 이게 외세 침략이 많을수록 기도가 더 필요하잖아요.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풍족하다 보니까, 기도를 게을리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세속화와 이 비옥한 땅과 어우러져서 이 북쪽 땅들이 아수르에게 이제 역사적으로 아시리아죠, 망하게 돼. 그래서 참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더해지고 물질이 더해지고 권력이 더해지고 지위가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제 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니까 다시 23절 보면, 은혜가 풍성하고, 그죠? 이 히브리어로 세바라촌이란 단어인데, 세바라촌.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요, 세바라촌이란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은혜로 만족하고, 이걸 satisfy, 은혜로 만족하고 이런 뜻이에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결국 은혜로 풍족하단 말은 은혜로 만족하고. 이게 이제 은혜라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임해져서 풍족해질 때 일단 만족함이 중요해요. 내가 족하다, 만족하다. 오늘 새벽에도 보셨지만, 오늘 새벽에 에브라임 머나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알아서 적당히 잘 제비 뽑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우리 좀 땅 좀 더 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그걸 나무라지 않고 격려합니다. 너희들이 뛰어난 민족이니까 아직 점령되지 못한 산지들을 점령해서 개척하고 개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가 저 산지에는 철병거를 가진 무기가 좋은 족속에 살고 있어서 어렵다니까 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뛰어난 민족이다. 하나님 믿고 나가면 이길 거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머나세든 납달리든 뭔가 더 비옥한 땅, 더 풍족한 땅, 더 많은 걸 주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로 풍성하다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은혜로 만족하고 세바라촌 satisfied 만족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늘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족한다 나는. 여러분 족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그 성도가 감사가 되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감사가 되면. 아까 우리가 선한 말도 얘기했지만 성도가 믿음이 자랐나? 저 사람이 경건하나를 또 평가하는 측정 기준 중에 또 하나가 감사하고 있나?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자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이 측정 기준이에요. 중요한 측정 기준이에요. 감사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잘해도, 자, 우리가 선한 말하고, 감사하고, 이것만 잘해도, 믿음 좋은 분이고, 경건한 분이고, 여러분, 감사는요, 은혜가 풍족할 때 가능해요. 은혜가 풍족하고, 은혜로 만족하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가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감사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풍족하고 그게 내게 만족스러워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일들이 어우러져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 아름다운 말, 품위 있는 말, 격식 있는 말, 격조 있는 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서 지식이 더해지고 물질이 더해지고 지위가 더해지고 할 때 세속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쨌든 은혜로 만족해서 좋은 말도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납달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님들도 납달리 지파가 받은 축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해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지경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지금 또 새로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반 갔는데 또 사실 그 아이들과 경쟁의 사회지만 그 속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아이들이 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풍족하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성도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